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배를 후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또 감사와 기도가 충만한 모든 백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백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청년들 우리 장년 세대까지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84장입니다. 4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세상의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인데 구약성경 710쪽입니다. 구약성경 710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710쪽 구약성경 710쪽 우리 역대하 뒤에 있습니다. 역대하 뒤에 에스라 710쪽 네. 네, 에스라 네. 710쪽입니다. 네. 찾으시는 동안 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우리 백선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에스라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눌 텐데요. 이 에스라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멸망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절망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주전 586년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가 되어 머나먼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에스라 1장은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터져 나오는 희망의 첫 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는 하나님이신지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때를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으니 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 한마디에 에스라서 전체에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고레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고레스는 당시 최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손에 온 세상이 운명이 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예언하였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랄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잊혀질 만큼 긴 세월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예요. 고레스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에서 보면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자기 제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관용 정책을 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치적 계산마저 당신의 구원의 계획 안에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끌어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치적 결정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고레스의 칙령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당신 백성의 회복입니다.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강대국의 왕들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합니다. 중동 내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왕들이 다투고 있지만 또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란과 미국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3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4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들을 통해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성전 재건의 기반이 마련되며 재정적 지원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문만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삶의 기반을 잡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황폐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은 쉬운 명령이 아니었죠. 집도 있고 일터도 있고 이웃도 있는 이곳을 떠나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남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면 이제 또 말하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일어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인데 단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라는 뜻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뜻입니다. 안주하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선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일어서게 했습니까? 고레스 칙령 때문이 아닙니다. 1절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바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손에 이 제국의 황제도 움직이시고 포로된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감동으로,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자발적이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6절은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돌아가기로 이 결단한 사람들 주위에서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남기로 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내어놓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보화를 내어주었던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학자들이 그래서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섰을 때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펼쳐집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 전체를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물결처럼 퍼져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 한 사람을 깨우시고 회복시키셔서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심지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계획이 계산이 있는 겁니다. 7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이 신전의 성전 그릇을 그때 70년이 지난 후에 꺼내고 있습니다. 온 성전의 그릇들을 꺼내어서 돌려보내십니다. 금접시, 은, 칼, 금대접, 은대접, 기타 그릇들까지 합하여 그 당시에 5,400여 개에 달하는 성전의 이 기물들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파괴될 수도 있고 이거 다 흩어져 버리고 왕이나 또 귀족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성전의 그릇들을 바벨론의 신전으로 가져간 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십 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이 이방 신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기물들이 다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 일정에 그 치욕의 끝을 선언합니다. 성전의 그릇들이 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선전 기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회복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백선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그 수모까지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11절도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사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네. 여기 이제 세스바사르이라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됩니다. 바벨론 중심이었던 이 역사의 무대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람도 돌아가고 물건도 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도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반쪽짜리 회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도 물질도 영적 상징물까지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백성의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재정적으로 도와주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동안 잃어버렸던 세월과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되찾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다시 일으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의 은혜와 또 에스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물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세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인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님께,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고 또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적 교회 100배로 부흥하며 또 우리가 선교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